할렐루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짧은 에피소드입니다. 천국은 하면서 천국에 관한 설명을 이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비유가 뭡니까? 비유라는 것은 이제 파라볼레라는 말인데 이런 뜻이에요. 제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기준이 없죠. 근데 갑자기 누가 장동건 씨를 제 옆에 세워놨어요. 옆에. 그러면 비교가 확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되죠. 예. 야, 송 목사 인물이 안 되는 건 정말 확실하구나. 이 장동건 씨 같은 분하고 살면 굉장히 부담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루만 살아봤으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파라볼레라는 말은 그렇게 옆에 둠으로써 본의를 드러내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 방법이 굉장히 쉽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천국이 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 그 비유 내용이 이렇죠.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뭘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해요. 보화. 가수 보화가 아닙니다. 보화. 그래서 숨겨두고 땅에다 얼른 묻어버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아주 간단한 에피소드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발견된 보화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이 보화는 뭡니까? 어떤 철학입니까? 어떤 깨달음입니까? 여기서 보화가 뭘까요? 그래서 우선 이 보화가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이 보화를 해석할 수가 있겠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러면 성경은 이 보화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자, 여기를 접어두시고 우리 구약의 학개서로 한번 가서 보십시다. 학개서 2장 천천히 찾으세요. 학개서 2장 자,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학개서 2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뭐가 이르리니? 보배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보배. 이 보배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 발견된 보화입니다. 자, 근데 보배라는 말 앞에 1하고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좋은 성경은 있어요. 자, 1하고 밑에 뭐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밑에 풋노트에. 예, 사모하는 것이. 자, 그러면 보배 빼고 사모하는 것이를 대신해서 7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보배는 모든 나라가 뭐 하는 것이에요?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그런데 보니까 7절에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제 앞을 보세요. 만국이 사모하는 것은 누굴 가리킬까요?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화는 누굴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농부가 그 보화를 어디에서 발견하죠? 밭에서 발견을 해요. 자, 밭은 뭐 하는 데입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땀 흘리는 현장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서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근데 오늘 학개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에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뭐가요? 영광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도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약의 이 학개서는 뭘 재건하는 책이었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책이에요. 불타버리고 회파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책이 학개서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성전은 오실 누구를 계속 예표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키리니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러라.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아니 저 양반이 이 성전이 몇십 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자기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그럴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무슨 성전으로 이해했어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가리킨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가리킨 거예요. 자기가 받으실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암시한 거란 말이죠. 자, 이제 정확히 하나 알았어요. 아하, 성전에 가득한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예수의 영광이에요. 바로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였어요. 만국이 사모하는 것, 만국이 사모하는 것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한번 좀 물어봅시다. 여기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 보화는 사실상 자기 겁니까? 땅 주인 겁니까? 그러면 땅 주인 돌려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자기 땅 아니잖아요. 소장농인데. 어떡하죠? 그 땅 주인한테 밭을 갈다가 이런 게 나왔네요. 그래 정직한 종 아니에요? 그런데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덜커덕 사버려요. 이거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낯설게 성경 읽기. 자꾸 성경과 뭘 하라 그랬죠?
대화를 하라 그랬어요. 대화. 자, 이제 우리가 이 문제도 좀 풀어야 돼요. 근데 이 밭을 이 종만 갈았나요? 여러 사람이 갈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보화가 발견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종은 그 보화를 보화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저 아프리카에 가면 혹시 여러분들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영화 보셨나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느라고 영화 같은 건 안 보시죠? 예, 영화 좀 보셔야 됩니다. 아주 슬픈 영화예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원주민들이 시냇가에 번쩍번쩍 흩어져 있는 다이아몬드를 그냥 시냇가의 돌멩이로 알고 살았어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백인들이 탐험을 들어왔다가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지천에 깔린 거예요. 백인들은 그 가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총칼을 들고 군대를 몰고 들어와서 피바다를 만들어버린 그런 영화예요. 아주 슬픈 영화죠. 근데 흑인들은 맨날 보는 거니까 그냥 이쁜 돌 정도로 이해를 했지 그게 다이아몬드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밭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니 이 밭을 이 부잣집이니까 이 종만 갈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명이 밭을 갈았을 텐데 이 종에게만 그게 보화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보화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뭘로 표현하죠? 영광으로 표현해요. 영광.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럼 우리에게는 어쩌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이번 부흥회 때 아주 성경 원 없이 찾죠? 베드로전서 1장. 2장입니다. 2장. 4절부터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여기 보세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께 나아가. 여기서도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배. 보배로 표현을 했어요. 나아가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여기 보배로운 모퉁이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돌이시죠? 보배가 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 시작. 자, 잘 보세요. 믿는 너희에게는 무엇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예수로 눈이 열어 보여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전도할 때 보면 그런 거 확실히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전도할 때 보면 아무리 석박사 똑똑한 사람에게 예수를 설명해도 아유 바쁜데 가세요. 예수님을 보배로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그런데 가방끈이 짧은 할머니라도 택한 자에게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왜 이 좋은 기쁜 소식을 이제야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그리고
받아들여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뭐 하신 것이라? 자, 이제 앞을 보세요. 하나님의 택정함 가운데 그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택정함을 입은 겁니까? 남들은 버려도 되는 돌로 취급된 예수를 우리에게는 뭘로 눈이 열어졌어요? 보배로 눈이 열어졌단 말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그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됐네요. 갑자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전화 속에서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다짜고짜 반말을 해요. 야, 나 누구야? 근데 이 나이쯤 돼서 반말할 수 있는 친구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누구세요? 근데 욕을 하더라고요. 야, 이 10원짜리야 나야. 에? 누구지? 알고 봤더니 그 대학부 동창이에요. 대학부 총신대학교 동창이에요. 이 친구하고는 대학 4년 신대원 3년을 같이 다닌 7년을 동문수학한 친구예요. 친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졸업 후에 30년이 넘도록 동창회고 개인적으로도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3가지를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얘가 죽었거나 이민을 갔거나 목회를 안 하거나. 근데 이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30몇 년 만에. 그래서 전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 경상도에서는 반가우면 이 문디 이 새끼야 그래요. 야, 너 죽었냐 살았냐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근데 이 친구는 70년대 중반에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 학교에 그 차당동 꼴짝이 진흙밭에 마크4라는 차가 있었어요. 마크4 기억날 겁니다. 그 외제차예요. 그 차를 몰고 다닐 정도로 집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가끔 그 집에 놀러를 가면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어휴 우리 고생하는 어린 전도사님들 오셨구만. 주머니에서 돈을 헤이질 않고 이게 떠서 줘요. 이렇게 떠서.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쉬어보면은 한 달 생활비가 돼요. 아주 자주 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를. 그런 장로님이 용돈을 그렇게 주셨어요. 장로님들 용돈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난한 학생들. 그랬던 친구인데 졸업하고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전화를 몇십 년 만에 한 거죠. 그래서 조금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동안 30년 동안 살아온 행색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새까맣게 쪼들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싹 망했어요. 아마도 주님만 의지하도록 다 걷어가신 것 같아. 이 친구 목회할 친구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궁금해서, 야 목회는 하냐? 한대요. 어디서 하냐? 야 이 새끼 근데 이렇게 연락을 안 했니? 저 강원도 산골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제가 그 교회를 나중에 가봤어요. 의자 딱 2줄. 세상에 그렇게 작은 예배당을 처음 봐요. 80이 평균인데 할머니들이 8분 계세요.
거기서 무슨 헌금이 나와요? 생활이 안 되니까 이 사모가 그 손두부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옆에 폐가를 하나 얻어서 오고 가는 등산객들에게 두부를 팔아요. 겨우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산골에서 할머니 8분 데리고. 그 사람이 참 물질도 걷어가면 금방이더라고요. 그 왜 전화를 했냐? 오랜만에. 이게 워낙 친했던 친구니까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부탁이 있어 전화했대요. 얘기해라. 뜬금없이 아들 얘기를 해요. 아들이 둘인데 참 하나님이 공평한 게 그렇게 또 부모는 고생을 하니까 아들들을 또 잘 주었어요. 뭐 공부도 잘할 뿐 아니라 신앙이 그렇게 좋아요, 이 두 녀석이. 그 작은 아들은 저 포항의 유명한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고, 큰 아들은 모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의 로망인 서울 관악구의 서울대학에, 그것도 좋은 학과에 지금 졸업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 이런 수재들은 기업에서 미리 이렇게 학자금을 줘가지고 졸업하면 초봉 꽤 높은 연봉으로 스카우트가 다 돼 있어 이미. 근데 얘들이 신앙이 기가 막힌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졸업을 얼마 앞두고 한 날은 아버지를 면담을 요청하더래요. 아빠, 졸업 앞두고 이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앉아라. 저희가 하루아침에 생각한 건 아니고요. 학교 입학할 때부터 기도한 제목인데, 저 아무래도 졸업하고 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첫 마디가 왜 하필 너냐? 사모님은 쓰러지고 거의 하도 힘들어가지고 이놈 졸업만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그럼 먹고 사는 건 이제 걱정이 안 되니까 이놈이 졸업 몇 달 앞두고 와서 졸업하자마자 그 모든 좋은 옵션 다 마다하고 신학교 가겠다니 기가 막혀요. 자기도 모르게 왜 하필 너냐? 너 말고도 선교 가려는 애들 줄 섰다 지금. 넌 이 아빠를 좀 이제 집에 장자로서 좀 도와야 될 거 아니냐. 속이 상해가지고. 그랬더니 이놈이 아빠 화만 내지 마시고 기도라도 좀 해보셔야죠 그러더래요. 굉장히 창피했대요. 목사로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야단은 쳤지만. 그래서 옥신각신 끝에 이 아들하고 타협을 했어요. 3개월 더 기도해 보기로 하고, 아직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석 달 후에 다시 보자. 이제 석 달 후에 다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 불행한 소식은 온 친인척들에게 전염병처럼 전달이 되어서 할머니, 외삼촌, 사촌형 할 것 없이 얘를 설득하느라고 온 가문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무개야, 너 이거 아깝지 않냐? 보장된 직장 이거 아깝지 않냐? 너 공부한 거 너 이 녀석아 서울대학에 아무 데나 들어가는 데냐? 아깝지 않냐? 얘를 이제 이 사모님의 사주를 받아서
이제 온 친인척들이 달겨들어서 뜯어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라. 너 말고도 선교 갈 사람 많다. 너 보장된 길 아깝지 않냐? 아깝지 않냐? 아깝지 않냐? 훌쩍 3개월이 지났네요.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자리를 마주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어요. 그래, 기도는 했냐? 그럼요, 제 문제인데요. 기도했죠. 아버지는 기도 좀 해보셨어요? 그럼 우리 아들 문제인데 기도했지. 그래, 어떻게 기도를 했냐? 아버지,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주변 형, 누나, 친인척들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뭔지 아세요? 무슨 소리인데? 아깝지 않냐는 소리였어요. 그래, 아깝지 않냐 너는? 근데 아빠, 이거 아세요? 진짜 영광을 본 자는 아까울 게 없던데요. 이 말에 사모님하고 이 친구인 목사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무 말을 못 하겠더래요.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게 없던데요. 그래, 우리 아들 잘 컸구나. 내 말이 맞다.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게 없지.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내 길 가라. 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너무 마음이 감사하기도 하고 감동이 되어서 막 제가 이렇게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너 그거 자랑하려고 몇십 년 만에 나한테 전화했냐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얘가 같은 대학에서 만난 자매가 있는데 결혼을 한댄다. 그런데 송 목사, 네가 내 친구인 줄을 모르고 어느 날 와서 그러더래요. 자기 꼭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주례를 받고 싶은데 아빠가 좀 아름아름 해가지고 부탁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때서야 그놈은 나하고 친한 친구다 그랬대요. 근데 얘가 깜짝 놀라더래요. 그러면 아빠, 송 목사님한테 부탁 좀 해줘. 나 그 목사님한테 꼭 주례받고 싶어.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수화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야, 그런 녀석들 주례 안 해주고 누굴 해주겠냐. 알았어, 내 주례할게. 주일날 보내 둘이. 주일이 돼서 정말 둘이가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자아이는 대전 아이예요. 대전 아이들이 괜찮더라고요. 이쁘고. 이 머스마는 보니까 볼 것도 없어요. 지혜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완전 인감도장이에요. 근데 여자애는 대전 아이인데 아주 이뻐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볼 것도 없고 자매 너한테 한번 내가 좀 물어보자. 얘는 영광을 봐서 그렇다 치더라도 너는 무슨 정신에 얘한테 시집을 간다 그러냐? 그랬더니 이놈이 고개를 이렇게 웃으면서 외로 꼬면서 아이 목사님 얘 믿나요? 뭐 하나님 믿지. 아주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이놈들은 목사 기죽이려고 사는 애들 같아요. 얘 믿나요? 하나님 믿지. 그래 맞다. 여러분 요즘 청년 아이들이요 그래 헐렁헐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의 날 5월 1일 날 서울대 회관에서 이 두 놈을 주례를 했어요.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놈이 진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신학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저한테 최프를 인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하고, 아, 가면 이제 이 녀석 만날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갔어요. 채플 시간에. 채플을 인도하면서 어디 좀 있을 텐데 어디 앉았나 봤더니 저 뒤에 꾀제제한 녀석 하나가 앉아 있어요. 이상하게 신학교 들어가면 다 꾀제제해집니다. 근데 채플을 마치고 문에 나가는데 이 녀석이 이제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 옆에 그 와이프가, 결혼한 애가 아주 얼굴 안색이 안 좋게 서 있어요. 낮 시간인데 직장도 안 나가고. 걔가 그 삼성건설에 다녔거든, 여자아이는. 그 또 여자가 건축가를 나와가지고 삼성건설에 다녔어요. 너 이 시간에 웬일이냐? 얼굴 창백하고 얼굴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목사님 오신다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래요, 그냥. 그래서 이제 짐작에 너희들 아이 가졌나 보구나. 아이래요. 아이, 오빠가 말씀드려요. 네가 직접 얘기해. 뭔가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얘기해봐. 그래, 인마 기도라도 해주지. 그랬더니 이 친구 직장 그만뒀어요. 그래요. 신랑이. 아니, 그 좋은 직장을 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졸업하고 안수 받으면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아프리카에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만 받아도 살 아이들이 그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길바닥에 죽어가는 애들이 부지기수예요. 기도를 하는데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그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 뭘 준비해서 가면 좋겠나 기도하다가 의사가 되는 게 제일 좋겠더래요. 그래서 세상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의대 들어가겠다고 공부를 하고 있대 지금. 이놈들은 머리들이 좋으니까 그냥 공부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의대 들어가는 게 어느 학교든 쉽지가 않습니다. 탑 1%에 들어가야 의대 들어갈 수 있어요. 지방대학이라도.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침 지난주에 그 친구 목사를 만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참, 며느리 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충남대 의대 들어갔대요. 충남대 의대 이번에. 그래서 제가 참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받았던 은혜가 뭐냐 하면 영광을 제대로 만난 자는, 영광을 본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 수가 있어요. 드릴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영광에 눈이 열어지지 않았을 때 명찰만 그리스도인을 달고 살지 이 땅에 마치 돼지들이 땅을 코를 박고 꿀꿀거리며 살아가듯이 그런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월평 동산교회 교우들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교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눈 떠지는 교회, 성도가 되어서 평생을 다하여 주 앞에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인생으로서 복된 순례길, 나그네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집회 말씀이 계속 어떻게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가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그 영광에 눈 열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